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 이제 새해를 또 열심히 또 잘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난제가 있는데 그것은 코요태 그 가수 김종민 씨가 바보인가 천재인가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바보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연예 대상을 탈 정도면 천재 같기도 하고 바보냐 천재냐 잘 결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송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펴면 1장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뛰어난 사람인가? 이 말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뛰어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내려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알았는가 하면 싸우는 소리라 그랬어요. 막 노래 부르는 소리인데 그것을 싸우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야 이 멍충아 저거는 노래 부르는 소리 저기 무슨 싸우는 소리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입을 탁 닫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 말했네. 그리고 민수기 11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70명 장로를 세우는데 그들 모두가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70명 장로 가운데 2명이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어요. 근데 이 2사람이 자기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아니 이 사람들 2사람 70명의 오지 않았는데 예언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야만 되는데 오지 않고 예언하는 건 가짜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다가 모세한테 혼쭐이 나죠. 나는 모두가 예언하길 바란다. 모두가.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좀 사람이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제대로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모세에 비하면 아주 실력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여호수아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뛰어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종과 수종자는 다릅니다. 성격이. 종은 완전히 그 주인의 강압적으로 매인 사람이에요. 종은 원래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노예가 아니에요. 앞에 이 종의 개념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는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발적으로 모세의 시종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철저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모세가 더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야말로 탁월한 사람인 것을 바로 이 종과 시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일이 끝나면 진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퇴근한 거예요. 퇴근을. 회막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 됐네, 아유 퇴근해야지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퇴근 시간이 왔지만 퇴근 안 하는 거예요. 회막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회막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탁월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거, 외형적으로 뭔가 좀 판단을 좀 하지 못하고 싸우는 건지 노래 부르는 건지 이거 구분도 안 되는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야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매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봉사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대임,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가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어도 못했어요. 누가 했는가?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그러나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임을 맡기는 거예요. 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종으로 서 있는 것이죠. 종이 아닌데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대임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벌써 지나갔구나. 12시 넘었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자원하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그냥 맡겼으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그리 하셨나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니까요. 모세가 우월해 보이고 여호수아가 좀 열등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야말로
탁월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각오가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님이 일을 맡기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원래는 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우기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독도는 지네 거라고 우기는 것 같은 거예요.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임자 없는 섬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줬다, 이거. 하나님이 일본에게는 독도를 준 적이 없어요. 지네가 우기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야, 너네 가져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 땅이라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 땅을 왜 주었는가 봤더니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꽉 찼다. 그 땅이 죄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한 것이죠. 악을 지은 자들을 제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악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을 범한다면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악을 범하여 그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쫓겨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단 동편을 포함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지명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애굽 하수에부터 유브라데까지 더 넓은 범위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예요. 원래는 더 넓었어야 돼요. 그걸 다 차지해야 돼요. 근데 다 차지하지 못했죠. 여호수아서는 그 차지하지 못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후대가 그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가서 한번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은 그러한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렸던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1장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고 그 땅을 정복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해에 뭔가를 약속한 것이 있었지만 펑크낸 것이 있었다고요. 펑크낸 것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것이 있었다고요. 연초에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약속해놓고 일독한 분이 별로 안 계시다. 뭘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하는 거죠. 약속을 다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또 저가 가진다고 한다면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줘버린 거예요. 이미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겁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등기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될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그 안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상황, 여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좋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미 광야를 지나는 일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환경 좋은 거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요. 이야기. 오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요. 여건을 찾아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 여건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역경이 오라. 역경이 올 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드러낼 거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것만이 내게 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 때도 함께 하시면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가는 것이 좋은 길인가요?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는 길 힘든 길일 수 있어요. 예,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아주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개의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담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제로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모세가 가르쳐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된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그것을 바로잡게 된 원동력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임을 맡기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부탁보다도 명령이죠. 바로 그것은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돈,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게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뭔가 많은 능력을 얻길 원치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능력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거기 있지 않아요. 성경을 펴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군사력 갖고 힘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말이 많고 군사가 많으면 힘 있고 능력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런 거 많이 두지 마, 그런 거. 그리고 야, 아내들 많이 두지 마. 여자들, 부인들 많이 두지 마. 당시의 왕들은 부인이 수십 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래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여러분과 저는 은금이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돈 하면 그냥 돌잖아, 그냥 머리가. 성경은 은금을 쌓아두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은금 많이 쌓게 내가 해줄게 그러실 텐데, 아니, 은금을 쌓지 말래, 하나님이. 쌓아두지 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능력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올 한 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진 것이 없고 힘든 그러한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위험 요소가 많으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중간을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은 우리가 갑니까? 우리가 중간을 결코 못 가요.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중간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위험 요소가 와서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균형을 이룬다 이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확실히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약속 주신 것들을 정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저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지 말고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을 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것이죠. 자원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 안 할 권리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응답하자 이거죠. 여러분, 무서워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적어도 그런 배짱을 가지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정복할 것이 많잖아요. 빈대로도 많고 재정도 많이 없고 지금 너무나도 지금 차지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잖아요. 야, 전진해.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말씀 붙잡고 나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만.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응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돼요. 환경 보니까 안 돼요. 환경이 좀 좋으면 되겠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환경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황만 바라면 바다에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바다에는 언제든지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파도가 잔잔한 배 띄워야지. 그러면 영원히 배를 못 띄워요. 파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배를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냥 배 띄워라, 띄우는 거죠. 여러분, 파도가 잠잠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파도가 오더라도 배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몰골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미남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 진짜 무슨 범죄자같이 생겼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그 사진을 봤는데 범죄자같이 생겼어요. 예수님. 옛날에 우리 그 머슴들, 마당쇠, 그런 여기 막 점 하나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겼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는 것도 너무 시원찮아. 너무 힘들게 살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베드로는 뭔가 놀라운 걸 꿈꾸고 있는데 그런 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 변한 거예요. 진짜 성화에 있는 것처럼 멋있는 분으로 변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삽시다 여기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있으면 됐다, 됐어. 이제 뭐가 돼요? 뭐가 돼? 주님께서 내려가자. 저 내려가면 저 아래에는 귀신과 싸우는 아이가 있고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초막 셋을 짓는 건 그건 나중이야. 맨 마지막에 할 거야. 그거는 지금 할 게 아니야. 지금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상황이 좋은 곳으로 우리는 찾아가려고 그래요. 변화산, 초막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근데 주님은 내려가자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상관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이 있어도 그리고 거친 들에 있어도
나와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여호수아처럼 순종해서 우리가 정복합시다. 근데 그것을 해낸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천하를 정복하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믿음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라고 할 때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새해 믿음으로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러나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모든 증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라고, 그러면 반드시 약속한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